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냈던 개인적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또 분류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에서 한번 알아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순례 가운데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전도 순례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 당시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교회가 또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이 빌립보 지방을 처음 방문했을 때 예, 아주 중요한 여인 한 명을 전도하게 되는데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을 이렇게 회심시킨 그 지방도 이 빌립보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전도 외에도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는 등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동네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밤에 자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뭐 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는 그때 바울이 막아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고 말 그대로 간수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온 가족이 다 바울로부터 말을 듣고 온 가족이 회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약간 더 유별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향한 마음이 더 컸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기록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개인적인 헌금을 2번이나 보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좀 힘들다. 너희가 도와줘라. 라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또 헌금을 거두어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전달할 정도로 이처럼 빌립보 교회도 바울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빌립보 교회 아주 중요한 일꾼 중에 한 명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 중요한 사람, 우리 교회로 치면 김성환 집사님이죠.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바울을 수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냈던 교회가 또 이 빌립보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가 다 의미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봤는데 건너가자마자 갔던 동네가 빌립보 교회이고 또 빌립보 교회 개척하고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큰 관심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되게 표현이 되게 감동적이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내 기쁨이고 면류관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또 파당과 분열의 조짐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장 찾아가서 그 빌립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겠죠.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의 이 서신에는 독특한 형식이 이렇게 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필자와 독자의 이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인사말이 있고 감사와 기도가 뒤따르는 이런 전형적인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정감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다른 국회의원 부를 때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이렇게 되게 마음속으로 하나도 존경 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이 편지에도 이런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도 보면은 이런 순서를 하나하나 다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특히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첫 인사를 읽다 보면은 이런 상투적인 인사 안에 깊은 바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와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도, 찬양, 축복을 위한 기도가 계속해서 뒤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제 본문을 크게 보았을 때 첫 인사 부분인데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기도할 건데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 3가지를 지금 공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우리 속초선양교회에 위해서 우리가 맨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무작정 빨리 부흥하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초선양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첫 번째 기도의 결론은 이 중심 내용은 뭔가요? 마지막 부분이죠. 너의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 했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속초선양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도 뭐 남녀 간의 뭐 그런 사랑 아니죠. 세속적인 사랑 아니죠. 뭐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 아니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원어로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조건적이며 전능하신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근데 이 아가페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돌아가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형제 사랑, 세상을 향한 사랑보다는 먼저 너희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너희 개개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도 첫 번째로 이 사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본질적인 것이라 볼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커지게 되기를 바울은 계속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고 있지 않고요. 그 재료가 무엇인지도 친절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전반부에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즉 지식과 총명이다라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중고 12년 동안 배운 것보다 대학 4년 동안 배운 것이 더 많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제가 대학 4년 동안 더 많이 배웠던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12년 동안 제가 주입식으로 배웠던 정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보들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였기 때문에 4년 동안 대학에서 생각해보고 리포트를 써보고 토론하는 가운데 그 지식이 짜맞춰지고 저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공부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 그냥 하라니까 했었는데 대학에서 처음 알아가는 재미 그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식은 어떻게 보면은 정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이어지는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요, 지혜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주입식으로 알게 된 지식들을 적재적소에 적용하고
이렇게 분배하는 것. 이것이 지혜죠. 예. 그 능력이 필요하다. 즉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 그 정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장차 오신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와 또 앞으로 오게 될 재림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이 특별 계신 성경,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외우고 하는 등 공부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 신앙으로서 19년 동안 배웠던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이 20살 때 구원을 확신하면서 정말 구슬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외우는 가운데 얻어지는 정보들, 이 정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체험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흔히 성례라고 불리는 거죠. 성찬과 이 세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얻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제가 계획하기로는 5번의 성찬식이 있을 예정인데, 그런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분명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성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얻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바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어느 하나 편중된 지식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균형 잡힌 지식을 가지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지식을 내 삶에 적용시킬 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지식과 지혜는 계속 반복되겠죠. 반복되는 것들입니다. 이 반복되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어 있다. 풍성해지게 되는데 무엇으로 풍성해지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고 지루해 보이는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바울은 한 번 기도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기도할 거야 라고 지금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 서로를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처음에 어떤가요? 처음에 우리 서로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 저 사람 매력적이네. 되게 좋은 것 같네. 또 몇 만 나눠보면은, 야, 이 사람 믿음직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과 많은 관계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오래 사귀다 보면 어떤가요? 점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야,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끊어야겠다. 손절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끊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얘기를 하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 들었었나요?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요? 부담스럽고 솔직히 예수님 매력적이지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걸 보면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거부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 처음 들으면 어때요? 뭐 옛날 우리 어른들은 서양 귀신이다. 맞죠?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또 세뇌시키려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예수님은 처음 봤을 때는 사람 편에서는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어떤가요?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점점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더 사랑하게 되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도 나오고 자발적인 순종도 또 복종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한 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죠. 여전히 나한테 나쁜 짓 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미 예수님께 이런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단의 침투와 파벌이 나뉘는 이러한 사건의 해결책으로 야,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해봐. 이런 식으로 좀 모이고 이런 식으로 누굴 초빙해서 좀 강의 좀 듣고 이런 해결책을 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각자 개인이 예수님을 사랑해. 더 사랑해.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돼 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돼. 그리고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떼는 속초선양교회 성도님들도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 개인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계속 기도합시다. 그것도 이제부터 기도해야지라고 내가 다짐하기보다는 성령님, 저로 하여금 이 사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정말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했는데 이 사실을 내가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꼭 기억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할 때에 먼저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식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먼저 우리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풍성히 예수님의 사랑을, 즉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풍성하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요, 우리가 모두 알고는 있지만 또 그만큼 자주 잊어버리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믿지 못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체득적으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말미암아 풍성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가장 주특기가 뭘까요? 성령님의 주특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주특기이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지식과 총명으로 인한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모든 속초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바울은 분명히 9절에서 먼저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죠. 지식과 지혜로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요. 10절에 보면은 너희들 그 풍성해진 사랑으로 너희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길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선한 것일까요? 이 10절은요 9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9절과 연결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 선한 것이란 바로 우리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선한 것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이후에 너희들 행동하길 바란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명해져 가지고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거 원하실까요? 아니면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부여할 대로 너무 부여하셔가지고요.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듯 내어주면 그게 선한 일일까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는 숨 쉬는 것도 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가 믿기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수많은 설교와 교육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갖게 된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다, 대사다, 양이다, 종이다, 많은 신분들을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신분은요, 제가 믿기로는 종입니다. 가장 적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마귀의 종도 아니고요, 사망의 종도 아니고 멸망의 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종이라는 것이 정말 또 너무나도 기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갑질하시는 사장님처럼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까지 요구하시는 세상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오직 모든 것의 기초인 믿음만을 요구하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잘 지킬 때에 부수적으로 이것저것이 따라오게 하십니다. 우리 하여금 억지로 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은 명예도 물질도 헌신도 다 주시고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랑하기보다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오는 종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또 말하게 하십니다. 정말 썩어질 것밖에 내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후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선한 행동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분별한 선한 것, 즉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이란 성경의 모든 예언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딱 한 가지, 뭔가요?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날, 즉 종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문제 정말 구석구석에서 종말의 징조가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고 있죠. 정말 이대로 나라가, 이 세계가 진행될까라는 그런 의문들 정도로 많은 종말의 징조가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보니까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하다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은 마음이 나뉜 게 아니라 모아진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남편에게는 한 부위만 있죠. 즉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어떤 성욕이나 돈이나 명예 이런 게 우상이 되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 그래서 어저께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원웨이 지저스. 원웨이 이 떠오르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허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다라는 단어는요, 쉽게 말해서 순결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남편과 한 부인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순결이죠. 부부 가운데 필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결이고 이게 허물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기 위해서는 남을 통해 듣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안 됩니다. 또 남을 통해 경험하는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헌신하는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진실이나 허물 없음이나 어떻게 보면은 똑같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만 믿는 믿음, 순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말세의 때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바울은 지금껏 해왔고요.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너희들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 선양교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또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속초 선양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올바르게 분별한 선한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실하고 온전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 기도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되게 중요해요. 따라오는 뭐가 또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다르죠. 이제 종말 때 거의 다 왔네? 곧 되겠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 때 승리하게 되시는 모든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1절 내용은 앞에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얻어지는 자연스러운 뭘까요?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의의 열매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은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져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 즉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선물, 열매는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우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만족하게 하고 또한 그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죠. 구체적인 거 중요하죠. 의의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킬 때 얻어지는 의의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 의의 열매 중에서 우리가 뭘 더 집중하기가 쉽나요? 열매를 더 우리가 집중하기 쉽죠. 그래서 믿음 잘 지키면 돈 많이 버나? 뭐 잘 되나? 뭐 자녀들 대학 잘 가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앞에 있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의는 뜻이 뭔가요? 의가 우리한테 언제 필요하나요? 네,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의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나 지옥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떤가요? 정말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우리 TV를 보면서 네팔과 관련된 영상을 봤거든요. 네팔 관련 영상 보니까 사람들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막 돌려가면서 막 기도하고, 우리 김선 집사님 많이 봤죠? 우리 돌면서 하는 거. 정말 헛된 것과 헛된 대상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또 봤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자기 암시, 자기 세뇌. 요거 말고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내 기도했으니까 잘 되겠지, 이런. 요거밖에 없잖아요. 헛된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나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씀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게다가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걸 알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올까요? 이게 두 번째 열매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이거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때 송백운 원로 목사님 하셨던 말이 납니다. 구기 임승천. 구원의 기쁨, 기도 응답의 확신, 임재 확신, 그리고 승리 확신, 천국 확신. 5개였던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구기임, 그래서 김부기 사모님 이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저에게 좀 영향이 크게 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임재 확신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모르는 곳으로 갈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여행을 갈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와 서울과 강원도만 주로 살았기 때문에 뭐 전라도나 경상도 처음 가면요, 약간 좀 두렵습니다. 왜냐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말이 세기 때문에 또 무섭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근데 잘 모르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 토박이가 내 가장 친한 친구예요. 어떤가요? 편하죠. 만약에 제가 군산을 가요. 근데 옆에 김성환 집사님 계세요. 저 따라가면 되잖아요. 맞죠? 너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심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정말 세요. 더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돈도 많아요. 더 안심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지금 혼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힘도 세죠.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힘이 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부요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운전을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제때제때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가끔 뭐 길 없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 가는 길도 곧잘 찾아주는 너무 귀한, 너무 고마운 물건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두 자로 어떻게 말하나요? 보통 나비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엔나비, 무슨 나비 이런 식으로 뭐 상표도 있던 걸 기억하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 나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나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이 뭘까요?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신 다음에, 우리 옆에 계신 다음에 이 안개 속 것 같은 인생의 길을 지금도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친히 인도하심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뭐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도 있고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다들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의의 열매를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물질도 주시죠. 분명히 쓸 만큼 다 주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만 줄 수 있나요? 하나님만 줄 수 있나요, 물질은? 아니죠. 우리 집사님 회사 일하면 나오잖아요. 맞죠? 예. 따라서 이 물질이라는 복은요,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는 복의 기준을요, 물질적인 것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영적인 열매가, 선물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성도들은요, 따라서 아무리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뭐가 생길까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요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주지? 요걸로 내가 유혹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선한 것들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구원 확신하시죠? 그런 간증 다 있는 줄 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 꼬맹이들 셋. 예, 필요하죠? 저도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 세 명의 입술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나 구원 확신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얼마나 기쁠까요? 예, 그게 우리 교회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따라서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요. 이게 부흥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가 우리 교회인데 교회 가운데 많이 맺히게 달라고. 뭐 수평 이동으로 많이 오는 거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들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해줬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바로 지식과 지혜로 풍성해져야 된다고 기도의 힘을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 즉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말세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함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뭐 했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부흥을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부흥도 체험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의 부흥도 체험하게 되시는 모든 속죄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